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시간 순수한 마음과 영혼의 순결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무는 고목입니다. 겉이 두껍고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고목에 자세히 보면 새로운 가지가 2개 나와 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이 고목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나 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빨갛게 타오르는 불쾌감이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마치 거짓 선지자 같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고목나무같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보셨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처지였습니다.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요나에게 큰 대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고 요나의 큰 대적인 니느웨를 하나님이 큰 성읍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보는 요나와 하나님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중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았고 또 그 제비에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방인 선원들에게 자기 소개를 시작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의 소개는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서 나는의 강조형이 쓰였습니다. 나는 말이야, 나라는 사람은 말이야, 이 정도의 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수 싸이가 부르는 노래 중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억.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에는 나는 당신들하고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자부심이 있었고 선민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나서 1장 9절에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호칭이 2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2 다 사용했다는 것은 요나가 이방 선원들에게 그 풍랑 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 구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의 이 동그라미는 윗절과 아랫절을 구분하는 거고, 이 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이에 요나와 선원들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풍랑을 멈춰달라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이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기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를 위해서 준비된 기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요나의 표적, 무덤 속의 3일과 같이 무덤과 같은 곳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듯 막막했지만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을 믿고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가 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격언 중에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어떻게 옵니까? 이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값진 용서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친 요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는 3장 3절에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고, 그리고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되는 성읍이니까 요나도 3일을 다니면서 경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3장 1절에 보면 고작 하루를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루면 충분해. 나는 하루밖에 더는 못 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보답하지 않고 받은 은혜보다 적은 은혜로 보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보다 적게 보답하는 내가 요나입니다. 시편 105편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어요. 노래는 즐거울 때도 하고 슬플 때도 하는데 여기서 이 노래는 즐거운 노래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셨는데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는
하나님 왜 니느웨를 크다고 말씀하셨냐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끼다는 긍휼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다고 뾰로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이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도망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물러 빠져서 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큰 대적 니느웨를 큰 성읍으로 보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죽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성질을 하나님 앞에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다는 말일까요? 요나서 4장 9절에 어찌 옳으냐?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화와 분노는 되게 옳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말로 굉장히 많은 것이 통하는데요. 서양에서는 기쁨이 옳습니다. 행복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화를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내는 사람이 보통 싸움에서 이깁니다. 서양에는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요나는 자기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요나의 분노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분노가 옳지 않다면 그러면 옳은 분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옳은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드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시고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저 자랄 때만 해도 제일 무서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밥 먹다 상을 엎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내쫓으시고의 헬라어 어원이 귀신을 내쫓다와 같은 어원이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혐오하면서 내쫓으셨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들을 내쫓으셨는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에는 양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 하나가 축구장 4배만한 크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성전에는 유대인을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도 차지하고 이방인의 뜰까지 다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행동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분노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을까요? 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에 표기하고 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이 여인에게는 유스타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멸시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말에 이 개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죠? 욕이에요. 욕. 심한 욕. 이 개 XX. 그러면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이 고매한 분이죠. 근데 인격이 고매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말은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이 개여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당시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던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그 여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긍휼을 품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옳지 않다,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에게도 내가 옳으냐?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 가나안 여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너희가 옳으냐? 어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서는 1장에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나서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 두 호칭이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따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1장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이방 선원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다. 그리고 그 밑에 1장에 보면 여호와,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호칭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놓고서는 돌아와서 예배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주 여호와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경외하면서 그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는 다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호칭은 누가 부른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이방인이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장의 하나님은 니느웨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니느웨 하나님은 3장에서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1장에 이방 선원들이 그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장의 니느웨의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경고하였을 때 왕이 보좌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짐승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심판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 여호와와 하나님이 다시 또 같이 등장합니다.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하나님, 여호와 이 호칭을 둘 다 사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요나와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만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의 시 그대 요나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늘에 앉아 하나님을 기다렸지. 자신의 생각처럼 행하시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시네. 좋은 집에 안주하는 수많은 요나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돌이키기를. 요나는 자부심이 강했고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구원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빌고 정성을 들이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빌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다른 박질을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나 지금이나,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나 지금이나 가장 위험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은혜와 자만심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만심이 결합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데 남다른 이유가 있었어. 나도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절대 선행의 보상이 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나의 분량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은혜 받은 만큼 주께 보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뜻을 존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은혜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여인, 낯설고 업신여길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원수 같을지라도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에 있다면 그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아끼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오늘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끝사람 중에 끝사람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보다 적게 보답하였던 요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의 분량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에 충분한 은혜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